설교하겠습니다. 복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은 정말 깔끔하게 단 한 문장의 선언으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라는 것이 시작이라는 뜻인데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관사나 다른 어떤 꾸미는 말 없이 아르케라고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쓸 때는 약간 선언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아니죠. 창세기와 요한복음에는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엔 아르케라고 하여서 이게 뭔가 붙었죠. 이것은 이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에라는 시간입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처음의 시작, 이 시작,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살펴보면 더 알겠지만, 왜 그렇다면 이러한 선포로 깔끔하게 시작이 됐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마가복음은 네로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쓰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로박해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박해였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내 삶에 일어난 현실은 박해예요.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럴 때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안에 그 엄청난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왕을 말합니다. 왕.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썼던 그 이름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 그랬죠? 설교 기억하시나요? 예수라고 줬어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들 중에서 많은 이름이 예수였는데,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이 마가복음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고백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보죠. 교리잖아요. 교리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 교리를 넘어서 좋은 충고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의 헬라어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을 뜻하던 단어였는데 나중에는 좋은 소식 그 자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쓰여지면서 헬레니즘 시대, 헬라 제국 시대에 종교적인 맥락 가운데서 황제를 숭배하는 데 연결돼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톰 라이트라는 분의 책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는요. 이 유앙겔리온이 주로 어디서 쓰여졌냐면 로마 제국에서 어느 때 쓰여졌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그 경쟁자 안토니우스에게 승리하고 로마의 황제가 됐을 때 내가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황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황제가 됐으므로 나라는 이제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죠? 포고령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유앙겔리온은 어려운 말로는 포고령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황제가 되면 이미 황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가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에는 그가 황제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황제의 반대파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황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신분 자체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유앙겔리온으로 말미암아 당장 모든 것의 존재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순간에 그래서 보통 황제가 이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네로박해를 받고 있는 황제로부터 네로박해를 받고 있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오늘 마가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단어가 단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단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이 유일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리고 누구에게 썼어요? 로마의 황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세상의 왕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단 하나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사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칭송받던 자들이 누굽니까?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를 누가 거절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네로박해 때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서에 보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민중은 네로가 대화제를 명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네로는 이 세간의 소문을 수습하려고 희생양을 만들고 대단히 큰 공이 많이 드는 치밀한 벌을 가했다. 그것은 평소부터 꺼림칙한 행위로 세상 사람들을 증오하여 크리스투스 신봉자라 부르는 자들이었다. 이 일판의 명칭의 유래가
된 크리스투스라는 자는 티베리우스 치세가의 황제 속주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에 의해 처형되었다. 이게 역사서예요. 그 당장은 해롭게 짝없는 미신이 일시 잠잠해졌지만 최근에 이르러 다시 이 해악의 발상지인 유대에서뿐 아니라 세계에서 마음에 안 드는 파렴치한 것들이 모두 흘러 들어오는 이 수도에서조차 극도로 창궐하고 있었다. 그래서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있던 자들이 체포되어 신문받고 이어서 그 자들의 정보에 기초해 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인류 적대죄로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미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동정녀, 오늘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그리고 그가 죽었는데 부활했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모이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피와 살을 나눈대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서로 예수 안에서 다 형제야. 어머니 아버지도 다 형제. 이런 배우지 못한, 그러니까 이상한 미신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를. 그런데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 대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 종교 집단을 없애기로 결정한 게 네로의 결정인데, 그래서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서 야간에 등불 대신 태웠다. 불에 태웠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회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만 하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아무 일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순간 이 일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이다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선포하는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고, 복음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나타난 증거가 누구냐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예언서에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가 이사야에서 예언된 사람이고, 그가 예언한 이 사람이 나타나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사야의 글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된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성령에 이끌리시어 가신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박해를 받던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광야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가운데 있었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연단을 실패한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출애굽 때 있었죠. 그리고 지금 박해를 당하는 자들도 이 광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기뻐하는 음성을 들으신 다음에 받으신 게 뭐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그 존재가 바뀌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예수님이 온전히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완성될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광야 같습니까? 이 땅의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지난주에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 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아마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고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 질병과 고난과 경제적인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 취직과 이직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여러분에게 또한 어떤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광야 같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를 위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 예수님이 나가실 때 성령에 이끌리셔 나갔거든요. 이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이 내쫓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도 표현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에 연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현대인들이라 고난을 너무 싫어해요. 고난을 받으면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네로 박해와 같은 박해를 받고 있다면, 나의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박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천사의 수종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를 이와 같이 존귀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되어져 가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언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면서 쭉 지금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세례 받는 것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복음이 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포고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함을 주시는 그것인데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신구약 중간기의 그 400년의 그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이 되자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도 계속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온통 예수라는 이름을 줬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 결론 내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이슬람 경전이 꾸란이잖아요. 꾸란에도 예수님이 선지자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나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있다면 우리는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받는 저주가 예수님이 받을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받으셔서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은 지옥이고 천당은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이며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사이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문 열리니 하늘의 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을 가르는 휘장이 찢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요, 이때는 도미티안 박해를 받던 때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열린 문이래요. 열린 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닫혔나요? 열려있나요? 열려있대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진짜 정말 저한테 큰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 저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막 내 안에 계신 게 막 느껴졌거든요. 제가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골방에서 기타 들고 막 찬양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떨림과 그 만족함과 눈물과 감격이 있었어요. 찬양 집회 탁 들어가면 안에 거의 그냥 하나님 나라 같은 거예요. 아, 열려 있구나.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경험하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아직이기 때문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도 오늘 찬양할 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게 사모가 되니까 예배에 나오시잖아요.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내가 그거 한 번만 딱 경험하면은 내가 진짜 한 주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열린 하늘문으로 펼쳐진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의 그 예배는요, 하늘의 영광의 빛,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가득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은 나중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지금은 아직 고난을 받고 박해 가운데, 지금 네로 박해와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 앞에서 사람들 앞에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열린 하늘물에서 그들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고난의 그 깊은 순간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이면찬 전도사님이 그림을 하나 다 보여주셨는데, 궁금하시면 금요기도회를 다 오시기 바랍니다. 기쁨이라는 그림인데 오리였나요? 토끼였나요? 오리 2마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쁠 때 눈물 흘리죠. 너무 기쁘면 눈물 흘립니다.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 이 땅에서도 흘리고 그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 무한 공항 참사를 당한 그분들의 눈물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가족들의 눈물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하거든요.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로 생각해요. 가까이 있는데 만질 수 없고. 그런데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결정적인 시간 이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결정적인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그 구원이, 하나님 새로운 백성들이 창조되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또 다른 아르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곧 보게 될 그 완성,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야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죠. 아니,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누려야죠. 그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1월, 2월 달에 특별히, 그리고 2월 달에 신년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느냐는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내가 뭘 믿는지 모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에게 단 한마디도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의 기초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자유합니다. 그 복음의 기초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종교적 신앙생활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나의 삶 가운데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안에 자유함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의 영,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내 안에 그 아픈 그 마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은 사실 복음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일부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선하심이 넘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타락. 모든 것의 부패. 죄는 뭐라고 그랬죠? 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성향이죠? 역변. 하나님을 나의 자리에 두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만 신라고 난 게 아니라 세상도 고통 속에 같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정죄,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성경은 죄의 값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속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속의 이야기만 생각하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구속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 되고, 그리고 참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으셔야 되죠. 온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완전한 순종을 하셔서 정말 온전한 인간,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 순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무에서 죽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죽음의 저주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그 저주, 우리에게 있는 저주가 예수님께로 갔죠. 우리의 불순종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소식,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셨다,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순종이 내가 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잘 몰라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보시고요. 뭔가를 더해서가 아니라 넌 내 신부다,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받아주실 때,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새로운 백성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구속사역의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의미 안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요한계시록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올 그때까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정말 그 전도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많은 나라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분명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뿐이지 완성된 나라를 우리가 부분적으로나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생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한자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지나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요? 영생이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대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임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세훈 박사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우리가 지금 한계성 속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불의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억압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갖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 주님의 충만하심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심, 그 부요하심, 전지전능하심, 영원하심, 무소부재하심, 자유하심에 참여하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2025년,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복음으로 형성되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행복하고, 예수 믿어 기쁘고,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라고 하는, 세상이 이해 못하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